요한계시록 9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전반적인 걸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과연 종말은 언제부터인가? 종말이 언제부터일까요? 이 종말이 언제부터인가를 정의를 잘 내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종말인가? 아니면은 뭐 대환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가 종말인가? 과연 어느 때가 종말인가? 성경에서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는 언제부터가 종말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의 범위가 정해져요. 즉 요한계시록은 해석의 범위가, 그 적용의 범위가 종말인데 과연 언제부터 종말이었는가,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실수들은 보면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그때만을 뭐 종말이다, 그때만이 주님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때에만 요한계시록이 적용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가 종말이, 지금은 종말이 아니다라고. 과연 그럴까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이미 말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앞에 항상 강의했고, 제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은사가 내렸다, 은사운동. 보통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러, 은사 그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냥 충만함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딴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 정도의 은사운동,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 그 이상이죠. 어떤 정말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비상적으로 그냥 방언해야지, 성령이 2번 임했고 2번의 축복, 제2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하는 것은 그냥 비상적인 거예요. 제가 이미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엄청난 사건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구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진 거예요. 물론 주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죠. 주님의 오심의 그 기점이죠. 새 시대 도래가.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인 사건, 영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그건 엄청나, 그냥 예언하고 뒤로 자빠지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그런 종류의 은사가 아니라, 그럼 제2의 축복이니 그딴 식의 진짜 수박 겉핥기식의 그러한 은사가 성령 강림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축복의 시대, 새로운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면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적 사건이 딱 2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AD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 2가지가 이 종말의 징표예요. 나중에 그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강화를 할 때 제가 강의를 할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하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제 주님이 강조한 엄청난 어떤 종말론적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부서졌어? 다시 지으면 되니까 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AD 70년에 이 땅의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시켰어요. 이 땅의 성전은 강도의 서굴이고 사탄의 보좌죠.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지은 이 땅의 건물에 하나님은 더 이상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기로 하셨어요.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예수님까지 재림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론도 사건이라니까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성전을 AD 70년에 파괴시키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을 계속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사상이에요. 때문에 제3의 성전을 다시 지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짓도록 허락하지도 않고요. 또다시 유대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 다시 구약의 안식일로 돌아가고, 구약의 절기법 돌아가고, 구약의 율법 돌아가는 거 그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새로운 백성으로 지금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엄청난 사건적 어떤 기준이쯤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이미 강의했으니까 들어보세요. 한번.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러한 두 가지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과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 종말론적 강안에 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처럼 마지막 7년 대환란 그것이 종말이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의 관점을 벗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순례자들에게 설교했잖아요. 바로 성경이 처음 안에서 이미 말세가 너희들에게 시작되었다. 요엘서에서 요엘이 예언한 그 종말 요엘이 예언한 그 종말이 지금 너희들 앞에 성취되었다. 지금이 종말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이 예언한 사건이고, 그런 말미암아 지금 말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이미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7년 대환란? 그게 종말이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데요. 이미 시작되었다 말세가. 그 밖의 성경을 보면 이미 말세와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라 라는 권면의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말세 종말인지 모르죠?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사도 요한의 시점부터 이미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그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교회,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 있어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종말이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왜 종말의 생활표를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이 종말이는데, 저기 이제 중동을 보면 이제 카운팅을 하잖아요. 좀 있으면 휴거하겠네. 휴거 언제 휴거할까? 빨리 휴거 일어나면 좋겠다. 빨리 3차 세계대전 빨리 일어나라. 빨리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라. 핵전쟁이 빨리 일어나라고. 우리는 그럼 하늘로 뿅 올라간다. 이딴 식으로 카운팅을 하고 어떤 시한부 종말론적 어떤 그런 종말론적 모습을 띈다는 것은 너무나 우려죠. 우려. 그 성경을 빗나간 아주 너무나 어떤 잘못된 정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심하게 표현할까요? 약하게 표현할까요? 심하게 표현해볼까요? 심하게 표현하면 이단이죠.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종말의 생활표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주님 오겠네? 빨리 재상성전 빨리 지어라. 그럼 주님이 재림한다. 그럼 우리 빨리 휴거해야지. 그따위 시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의 어떤 종말과는 벗어난
그건 이단적인 거죠.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아직도 이런 것을 구별을 못하고, 아, 맞아. 빨리 재산병정 빨리 지어야 돼. 예수님이 죄지 마시면 우리 빨리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야지. 빨리. 아, 정말, 참. 아, 정말 미혹의 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거 구분을 못하고, 뭐가 뭔지 진리가 뭔지도 구별하지도 못하는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 정말. 그런데 왜 아직도 종말인 걸 모르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니까요. 이미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시작됐어.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종말이에요. 지금 우리 종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종말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쭉 구원사건과 함께 바벨론에 대한, 음녀에 대한, 짐승에 대한 심판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때는 절정에 달하죠. 그때는 절정에 달하는 것도 완전히 폭발하는 것도 절정에 달하면서 그때는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멸망을 당하는, 확실한 멸망을 당하는 그런 확인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거 이제 주님 재림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미 종말이다.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팅을 하지 마세요, 시간을. 아, 좀 있으면 재림하겠는데 주님이 빨리 휴거해야지. 빨리 휴거하자. 아주 위험한 발산들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 누가요? 우리 누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은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가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이 말세인데 내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놓고 있구나. 너는 어쩌려고 그러니 너 심판인데 어쩌려고 그렇게 말세의 재물 쌓고 있어? 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그 대상자들, 너희 지금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말세에, 그때가 말세다. 야, 너 이 말세 시작되었어. 1장 20절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린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 시작됐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여 이미 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말세가 됐다. 지금 이미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고 이미 종말이 시작됐고 종말론의 사건, 종말론적 구원과 종말론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미래의 7년 자꾸 제가 7년 미안하지만은 7년 대환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 다니엘 70일 해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거기 보세요. 한일의 언약, 일곱의 언약이죠. 그 메타포예요, 메타포.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따위 식으로 성경 해석하지 마시고, 메타포는 메타포로 해석하시고, 문자는 문자로 해석하세요. 이게 보니까 문자를 메타포로 해석하고, 메타포를 문자로 해석하니까 성경이 막 뒤죽박죽 짬뽕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진리가 뭐가 뭔지 막 엉터리로 성경, 엉터리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제가 이미 다니엘 70일에 강의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든지,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한일의 언약, 이건 일곱의 언약이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교회, 일곱 사자, 일곱 뿔. 뭐예요? 메타포잖아요. 이 메타포를 싫어하는 이 세대주의자 여러분들, 이 세대주의자뿐만 아니라 메타포 하면 막 아우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메타포 나 제일 싫어. 아우 상징 짜증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 일곱 영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일곱 영,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날개, 일곱 사자. 한번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나? 메타포는 메타포로 해석가지고 문자는 문자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짬뽕으로 해석을 해놔가지고 뒤죽박죽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온갖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쓰고 있고 뭐 베리칩이니 프리메이슨이니 음모론이니 아유 진짜 그냥 온갖 이 미혹의 영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으니 수많은 이 성도들이 이제 헷갈리잖아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이 말을 믿어야 될까? 저 말을 믿어야 될까? 뭐가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종말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게 사도 요한이 미리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대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고 주님이 재림 때 절정을 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세요. 또 크게 뜨고 보시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적그리스도가 많이 온다고 주님이 분명히 보험전에서 말했는데 보니까 지금 진짜 많이 일어났다. 적그리스도가.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고 있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종말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 사건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현재가 미래로 일어나고 미래가 현재로 가고 이 땅의 지상교회가 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파괴하고 어떤 묵시, 어떤 예언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을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미 앞에 강의했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미 강의했어요. 들어보세요. 뭘 의미 있는가. 이미 천년 통치가 시작됐어요. 1장 7절을 통하여 이미 20장에 말하고 있는 천년 동안 통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한 다음에 천년 통치가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번영해서 너무 지루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료하니까 막 죄를 지어서 서로 막 타락해가지고 막 곡과 마법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막 하나의 심판이 받고 그래서 천년 통치가 끝난 거요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딴 식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무료해서 죄를 왜 져요? 참 앞뒤가 안 맞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니 천년 통치가 얼마나 귀한 통치인데 뭐 무료하고 지루해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서 또다시 마귀가 놓였다가 잡혔다가 또다시 죄를 져서 또다시 심판을 받고 그딴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이게 천년이라고 하는 건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이게 메타포를 문자로 해석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막 성경 해석을 막 요한계시록 해석을 막 뒤집박죽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강의했어요. 1장 7절 중요한 것이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예요? 엘게타이 현재형. 이미 오고 있다. He is coming with cloud. 그는 지금 구름 타고 오고 있다. 구름은 뭐라고요? 왕권, 킹덤, 바실레이아, 통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미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부터 천년 통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 영으로 재림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이단이 돼요. 교지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주장이 되죠. 킹덤이 오는 거예요. 왕권, 바실레이아. 왕권이 오는 거예요. 이 구름 탄다고 하는 것은 구름을 타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라는 뜻이죠. 구름은 메타포죠. 구름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 저희는 강의한 거 지금 제가 지금 재방송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있는 강의 해놨으니까. 이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의 메타포예요. 왕권. 왕권을 받으러 성부 하나님께 가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 그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왕권과 함께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주님을 섬기는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왕권이니까, 바실레이아니까, 킹덤이니까는 이 땅에 주를 섬기는 백성들,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1장 7절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기 주님의 미래의 말 파루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있는 거예요. 메타포니까 잘 제가 이미 해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제가 다시 강의를 들어보세요. 전 좀 재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He is coming with cloud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름 가운데 승천하시오. 구름 가운데 이제 왕권 바실레아를 가지고 오시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것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건이에요. 계속 오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계시고. 이것이 천년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년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미 마태복음 16장 28절과 마태복음 26장 64절과 함께 비교해서 해석을 해놨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 바실레아를 가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노 현재 분사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 앞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 죽기 전에 진짜 죽기 전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죽기 전에를 또 메타포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너 죽은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서 볼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해석이 다 있어요. 이거는 문자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죽기 전에 바실레이아를 가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을 현재 분사 벌자들도 있느니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마태복음 26장 64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같은 뜻이에요. 지금 한 번은 제자들에게, 한 번은 주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재판 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잡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너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여기까지는. 이건 또 메타포로 해석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불신자들이 상징하는데 불신자들을 상징하는데 불신자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주님이 그런다고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메타포. 아 미치겠습니다. 문자는 문자고 메타포는 메타포인데 이거 막 뒤죽박죽으로 설교를 해. 뒤죽박죽으로 막 섞어놔서 해석을 하니까 행정 해석이 돼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것도 다시 주님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 너희 눈깔로 본다. 너희가 눈깔 크게 뜨고 본다. 언제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인자가 왕권 바실레이아를 가지고 킹덤을 가지고 오는 사건을 지금 주님이 메타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한 자들도 보고 예수님을 찌른 자!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자들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 전에 다 본다는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니까 보잖아요. 당연히 죽기 전에 일어나니까. 그런 것이 이들이 불신자를 상징하는데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본다는 그런 의미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메타포로 해석하고 메타포를 문자로 해석하고 그러니 뒤죽박죽 짬뽕. 천년왕국을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를 메타포로 해석하고 뒤죽박죽 짬뽕. 그러니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됩니까? 5만 가지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야. 아유 참. 그러면 주의 왕권이 오고 있다는 징표가 뭐예요? 전 좀 재방송하는 거예요. 강의 이미 해놨으니까 들어보세요. 자세한 강의 다 해놨어요. 징표가 뭐라고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취됐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주를 위하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리. 이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그들이 자기 가슴을 찢었잖아요. 회개하고.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말해요. 은혜. 은혜의 회개. 은혜의 통곡. 은혜의 애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한번 성취될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이 많이 회개할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제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 마지막으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미 시작되었죠. 자, 여기까지 길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천년 통치는 시작되었어요. 1장 7절에서 이미 천년 통치는 시작되어서 그분이 이미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지금도 가지고 오고 계시고 바실레이아 통치를 이미 가지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통치의 방식이 뭐냐? 고난당하는 방식이에요. 순교당하는 방식, 환난을 당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바벨론 제국, 음녀, 짐승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들아, 이 사탄의 놈들아, 이 멸망받을 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그들과 함께 싸우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이 세상의 바알 자본주의, 이 세상의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의 바벨론 제국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영적인 메타포예요. 오늘날 이런 모든 자본주의가 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다 음녀들이에요. 음녀. 우상숭배, 만몬숭배, 권력숭배,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그냥 권력 추구. 그러게 봐. 그런 어떤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수많은 종교들이 권력을 숭배하고 있죠. 그게 땅의 짐승이고, 바다의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땅의 제국주의들, 수많은 이 땅의 강한 권력자들. 우리는 그런 이 바알 제국주의의, 이 바벨론 제국주의의 이런 가치관과 문화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의 방식이에요. 번영의 통치, 이 번영 신학이나 이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번영의 왕국, 번영의 통치는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사탄의 신학이라 이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 신약의 모든 메시지, 특히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보시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래요. 너희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너희는 환난을 받아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너희가 저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너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바벨론 제국과 싸워라. 너희는 음녀와 싸워라. 너희는 이 땅의 짐승과 싸워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저 더러운 음녀와 짐승과 바벨론 제국과 싸워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라. 이겨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바벨론 제국과 싸우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또한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이미 천년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천년 통치에 참여하라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그 당시 7교회, 편지의 요한계시록의 소신자 7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고 있는 수많은 박해받았던 고난받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벨론 제국은 있어요. 영적인 거니까, 메타포니까 여러분 이 유럽의 EU 적그리스도 그런 개소리 자꾸 하고 계시지 마시고, 개소리. 제가 이렇게 속어를 나쁜 표현을 쓰니까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표현이 좀 세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엉터리로 해석하니까 제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핵전쟁? 뭘 핵전쟁 일어날 수도 있겠죠. 3차 세계대전만 일어날까요? 4차, 5차, 6차, 7차, 8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는데 크고 많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앞으로 또 수많은 전쟁이 또 오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전쟁의 영적 전쟁과 약간 달라요, 의미가. 지금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미사일을 쏘고, 러시아가 침략하고, 중동과 미국과 싸우고, 정말 그따위 식의 진짜 말같지도 않은 개같은 해석을 하고 있으니, 베리친 말하고 음모론 말하고 프리메이슨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너희는 하늘로 뿅하고 올라가 휴가 돼 걱정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바벨론 제국과
이 땅의 음료와 이 땅의 짐승들과 너희는 싸워라. 너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진리를 증거하며 너희 이 성령께서 이 세상의 악을 이미 심판하지 않았느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성령님은 이 세상을 심판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너희도 이 세상에 나아가 이 더러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죄악을 정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묻어가지 마시고 이 세상의 죄악과 동화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죄악과 이 타락한 이 만몬 숭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섹스, 탐욕, 활락, 즐김, 돈만 있으면 다 돼. 이 세상 안 되는 게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돈의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 제국들, 그런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짐승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땅의 백성들, 그들 향해서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마라. 너희는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의 제국의 이 인간 나라의 제국,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그들의 심판을 알려라. 이것이 통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천년 통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번영의 통치, 발전, 어떤 진화론적 관점에서 발전하고 인간이 번영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느 한순간에 팍싹 하고 망할지도 몰라요. 진짜. 예? 단추 한번 잘못 누르면은 번영은커녕 다 날아가요. 다 사라진다고 모든 인간이. 예? 인간이 발달한 이 과학 문명이 오히려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되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예? 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단추 한번 잘못 누르면은 박살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뭐 번영한다고요? 아유, 그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번영의 통치, 번영의 왕국. 요한계시록은 지금 순교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목 잘리고 있고 창자가 다 튀어나오고 팔다리가 잘리고 지금 사자발이 되고 있잖아요. 목 잘리고 있고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런 순교당하는 교회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싸워라. 이겨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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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죄악과 싸워라. 싸워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눈을 떠라. 지금도 바빌론 제국이 있지 않니? 음녀가 있지 않니? 짐승이 있지 않니? 싸워. 이겨. 그리고 하늘을 봐. 너희는 이미 하늘 천상교회의 이미 일원이야. 너희는 하늘교회에 이미 참여하고 있어. 너희는 이미 하늘교회 예배 참여하고 있어. 너희가 이미 도달한 곳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야. 너희가 지금 도달한 곳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야. 너희가 지금 도달한 곳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야. 너희가 지금 도달한 곳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야. 하늘을 봐. 하늘을 봐. 너희가 이 땅에 있지? 너희는 지금 하늘에 있는 거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늘에 나와요. 하늘. 막 장막이 나오고 하늘에 뭐 언약궤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 장막도 나왔다가 천사도 나왔다가 24장로도 나왔다가 그 뭐 불같은 유리바다, 불이 섞인 뭐 유리바다도 있다가 보좌들이 쫙 있고 이 천국이 좀 하늘을 자꾸 그리는 이유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저 하늘에 이미 도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개념을 파괴시킨 거예요. 때문에 이 예언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 있잖아요. 이미 말세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근데 예언과 묵시는 이미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긴장관계예요. 이미 실현되고 있고 지금 실현 중에 있으며 완전하게 앞으로 실현되겠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다라고 제가 이미 첫 번째 강의에서 강조드렸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점부터 이미 종말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이미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1장 7절부터. 천년 통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올 주의 재림까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죠.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요?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미 실현되고 있다. 너희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직 긴장관계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 실현될 것이고 주의 재림 때까지 절정에 달하겠죠. 참고로 덧붙이자면 성경의 예언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떤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예언 뭐 그딴 거 있잖아요. 그딴 거와 다른 거예요. 뭐 연, 월, 일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쪽집게처럼 무당이 쪽집게처럼 탁탁 맞히는 거 그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언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설교, 복음 좀 봐.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이 뭐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뭔 일이 일어나는 거요? 무당처럼 예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예언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는 기간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기간을 예언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부터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라. 예언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뭔 예언을 한다고요? 말씀을 증거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 예언학교 있잖아요. 예언학교 가서 훈련 받는다며요. 뭐 은사학교, 예언학교 그런 게 그런 예언이 아니라니까. 미래를 알아맞히고 하나님한테 환상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 하나님 계시를 주세요. 막 계시 받기 위해 훈련하잖아요. 저기 예언을 주세요.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하잖아요. 뭐 예언학교, 뭐 계시학교, 뭐 은사학교, 뭐 기도학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언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예언을 주세요. 그래서 막 예언하잖아요. 근데 무슨 예언을 해요? 엉터리 거짓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헛된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런 쓰레기 같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예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8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무당이 돼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쟁이 일어나 도망가? 그딴 식의 무당처럼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지. 뭐 전쟁이 일어나 도망가? 이런 거짓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미혹의 영들이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진리가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거짓 예언, 거짓 환상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휩쓸려가요. 어메 큰일 났네. 오메 어쩔 거요. 무슨 예언이 나왔다며. 어메 어떡해.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미혹당해서. 아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워. 하나님이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올 것이다. 너희들 많이 미혹할 것이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제 스스로 알아서 분별해서 피해 나가야지 뭐.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관여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말하는 예언도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무당처럼 하는 예언도 아니고 뭐 몇 년 몇 달 며칠 된 뭔 일이 일어날 거요. 도망가. 그딴 식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구역 예배를 가든 뭐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 사역이 되는 거예요. 뭐 자꾸 뭐 예언학교에 가가지고 뭐 배워가지고 뭐 은사학교 예언학교 가가지고 뭐 하나님 몇 년 몇 달 며칠 된 뭔 일이 일어날까요? 환상 보여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그딴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담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잘 가르치는 거,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거,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고 이 세상의 죄악들을 심판하고 크리노에 크리노 그것을 세상의 죄악을 크리노해라, 정죄하고 심판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것이 예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 사역이에요. 제발 그 예언이라는 말의 개념을 제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 네 본 것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볼까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1장에 이제 내가 본 것은 뭐냐? 이미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제 인자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거고 이제 있는 일은 뭐예요?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의 현재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장차 될 일은 뭐예요? 4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게 장차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차라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 우리나라 성경이 개역 성경이 성경 번역을 좀 엉터리로 해놨어. 장차가 뭐예요? 장차가. 제가 이제 이 말을 이제 다니엘의 70일 해석에도 이미 장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접속사가 제가 이미 강의했으니까 들어보세요. 다 해놨어요. 이미 한 걸 좀 재방송하는 거예요. 장차라는 말이 그 다니엘 70일에 등장하는 장차라는 말도 그리고 나서 그 접속사예요. end 이어서 그리고 나서 end 이어서 그런 뜻이에요. 장차라. 근데 장차라는 말 써가지고 먼 미래 7년 대화하는데 일어날 일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지금 있는 이 1장 19절에 있는 장차 될 일도 그런 먼 미래 일들을 7년 대화하려는 일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일단 봐야 돼. 그러니까 원어로 여기서 원어로 안 할게요. 원어로 해도 아유 복잡해요. 잘 몰라요. 원어로 해도. 영어로 하는 게 제일 심플하고 좋아. 그럼 볼까요? 장차 될 일들 영어로 보면은 The things which will take place after this. 이게 나와요. after this. 지금 있는 일 바로 이어서 그게 장차예요. 먼 미래 일들. 7년 대화하려는 일이 아니라 The things which will take place after this. 지금 이미 본 것, 이제 있는 일을 이어서 일어날 일들. 이어서 end 그리고 그 뜻이에요. 장차라는 말이. 이 4장 1절도 마찬가지야. 4장 1절도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해석 잘 하셔야 돼. 이리로 올라오라 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휴거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휴거 아닙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니 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건 앞으로 먼 미래 일들이겠네? 7년 대화할 때 일이겠네? 라고 해석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Come up here and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is. 이 일 위에 일어날 일들, 이어서 일어날 일들, 그 뜻이에요. and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런 뜻이죠. 미래 일들, 장차 될 일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봐라 제대로 좀 한글 성경 보지 말고요 그냥 영어 성경 보세요.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어에 자신 있다 그러면 직접 원어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 헬라 직접 보세요. 그러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뭐 직접 우리가 본다고 또 진짜 해석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그것도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문법도 있고 그것도 어떻게 끊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원어 성경을 봐도요. 보는 사람에 따라 또 해석을 또 달라요. 어떻게 어디서 끊어서 읽느냐. 또 단어라는 것이 용례가 있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용례가 있잖아요. 뜻이 용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용례를 어떻게 알아맞혀야 되느냐.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문맥이 있잖아요. 문맥 쓰여진 그 문맥에 따라서 용례가 다 달라요. 뜻이 같은 단어라도. 그러니 이게 여기서는 어떤 뜻일까? 여기는 어떤 뜻이지? 저기서는 어떤 뜻일까? 이것을 잘 이렇게 문맥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단어는 이 단어일 거야.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원어의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뜻만 딱 해가지고 나는 이 뜻으로 믿어. 나는 이 뜻으로 생각하고 있어. 분명히 이 뜻일 거야. 라고 단정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어로 봐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용례가 다양하니까. 그 용례의 다양한 용례를 다 맞춰서 또 해석하려니까 또 그것도 엄청나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용례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원어로 봐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세요. 그게 최고 간단하고 좋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시고요.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주의 재림 때까지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사건 중심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때문에 뭐 전산연반, 후산연반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종말이 시작되었고 주님의 통치, 천년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죠. 주님이 구름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종말론적 사건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때문에 주의 재림 때까지 이 종말, 긴 종말이죠. 종말의 이런 모든 사건과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그 종말까지 그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악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심판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점점 확장이 되고 강화되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는 완전한 최종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화되면서 일어난 일들을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영적인 심판이에요. 악에 대한 심판이죠. 메타포예요, 메타포.
그것을 뭐 3차 세계 대전이니 뭐 핵전쟁이니 뭐 미사일을 쏘고 있으니 있다느니 뭐 아휴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메타포는요. 메타포로 좀 해석을 하세요. 문자를 메타포로 해석하고 메타포를 문자로 해석하니까 성경이 뒤죽박죽, 요한계시록이 뒤죽박죽. 완전히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뭘 말하고자 하는가 요한계시록 자체 본문이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자꾸 보면요. 이것도 어떤 악의 심판 666의 구조가 나와요. 나중에 제가 다시 자세히 강연을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대충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의 심판에는 4분의 1의 심판이 일어나죠. 그리고 7인에서 첫째 나팔이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나팔까지 심판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3분의 1 심판이 일어나죠. 그리고 7째 나팔에서 7대접의 심판이 파생이 돼요. 그래서 7대접의 심판에는 전체 심판으로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비슷비슷해요.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이 양상이 약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심판이. 그러면서 점점 강화되고 반복되면서 강화되는데 구조가 어떤 구조냐? 666의 구조예요. 왜냐면은 7째 나팔에서 특히 7째 인에서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파생되니까는 결국은 666의 구조로 악 666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되니까 666의 구조로 666인 사탄, 짐승의 표가 666이잖아요. 그러니까 666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힐 후에 내가 봄에 이런 데도 관용어가 많이 나와. 이것은 어떤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논리와 논리, 사건과 사건이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냥 관용어적 표현이에요. 이것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7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9절에도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15장 5절에도 2일 후에 내가 보니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전사가 19장 1절에도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런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이렇게 전환될 때 어떤 주제가 바뀔 때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찬가지로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이렇게 말이 나오고 6장 1절에도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8장 2절에도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13장 11절에도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6장 지루하죠. 16장 13절에도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17장 6절에도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런 게 하나의 관용어적 표현이에요. 어떤 이렇게 주제들 전환할 때 2일 후에 또 내가 봄에라는 그런 관용어가 나온다 이해하시고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사건의 순서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